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어쨌거나 2023년도 코로나 3년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덮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거 필요하고 많은 거 준비해야 되는 것 같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덧입게 되면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인류에게도 두 번의 세계대전이 찾아오게 되면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낙관적인 인간론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 16세기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계몽주의가 찾아오면서 고대 왕건과 봉건 제도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살만한 유토피아, 천국이 임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삶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것. 더구나 전쟁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죽이는 아픔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답이 없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에게 세 가지의 단어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절망입니다. 그럼 한번 적어놔 보세요. 지금 우리 인류가 고통 가운데 계속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소외라는 것입니다. 소외. 인간과 인간이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소외.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씨름하고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 소외, 허무감과 늘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손마른 한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그는 절망과 소외와 허무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물기가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펴야지 되는데 펴질 못해요. 저도 개척해서 울타리에서 일을 하다 떨어져서 이쪽 손이 다 굽어서 이 손에 불편한 장애를 입고 나니까 손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오그라들면 어떻게 되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이만저만 불편함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소외와 허무가 그 인생 가운데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안식일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손마른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왜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냐라고 그렇게 해서 책망을 잡고,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14절에 예수를 결국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일찍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에 사는 사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많은 근심, 염려, 걱정으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게 돼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췄다, 스탑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은 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성문법이 됐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진짜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법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안 오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공고하고 피폐할수록 주님 앞에 더 은혜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그 한 병자를 고친 그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율법이 사랑보다 더 크게 되고 언제부턴가 안식이 생명보다 더 크게 여겨지면서 사랑 대신 사람들은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도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나머지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제가 어떤 일을 철저히 하고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던 유대인처럼 아침에 큐티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저녁 기도하고 내 삶이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놓쳐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귀한 일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러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끊어진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를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고 그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끝까지 남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 삶의 중요한지를 잘 아시면 사실은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 일 저 일 세미나가 많고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들 있지만 정답은 한 가지, 정말 사랑. 그래서 저희 작은 교회 연구소 모임도 마쳤는데요. 다들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고 그런데 아이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 해봐야 안 되고 문자에도 씹고 뭐하고 뭐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막 아이들하고 씨름한 흔적이 있으니까 결론을 우리가 내줬어요. 애들 안일십이야 안일십. 안일십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봐. 카톡 안만 보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나야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만날 수 있기까지는 끝도 없는 사랑의 자리에 목회자든지 누군가 손을 내밀고 가야만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사랑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망의 법에 있는 바리새인은 사실 엘리트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추었고 믿음도 좋죠.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믿음의 그 많은 과정들, 습관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했을까요? 그는 은사와 능력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오늘 손마른 사람, 장애인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마음이 오그라든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크게 여기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늘 병자의 편에, 죄인의 편에 서서 그의 손마름을 고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가장 이스라엘의 발전한 사업이 뭐라고요? 타이머 산업. 기가 막힙니다. 타도요, 절대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다 작동,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버튼 하나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 갔는데 사람들이 탔는데 저도 뭐 헬러 히브리어 막 능통한 사람이 아니니까 못 늙으니까 그냥 버튼 뭐 누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었거든요. 1분이 지났는데 안 눌러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좀 있다 이렇게 손도 안 댔는데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안 것인데 자기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아무거나 눌러주면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4층에 가서 걷는 것도 안 한다니까 신기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저 사해바다에 아침에 가면 혼자 수영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빠져 죽을 일도 없으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둥둥 뜨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 저 구덩이에 너희 집 양이 빠져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이것을 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자 플러스 큰 데가 합쳐서 아름다울 미. 양은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미천한 동물.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아름답냐면 우리를 가장 크게 한 영혼을 봐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지, 특별히 오늘 자기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그 제자들을, 그 손마른 자를,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는 뭔 내용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상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도 전쟁 가운데 그 군사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었다. 이게 뭐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손마른 사람 고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더럽게 인간미가 없어. 특히 이 세상이 막 살아보니까 더 그래. 그래도 손잡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 얼마나 그 안에 그 막 살아나는 게 보이는지 모른다니까요. 삼성이 직원을 채용할 때 두 가지를 본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업무 능력 당연히 보고요. 두 번째는 인간미라는 거예요. 인간미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사람이 걸려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간미가 있는지, 당신에게 손해가 돼도 그를 일으켜 세워서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 인간미가 있는지 그걸 본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게 인간미 아닐까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오기 전에 인간미라는 건 저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희노애락의 그 감정들, 이게 언제부턴가 다 고장이 나서 저 사람은 우는데 저 사람 우는 이유 있다 분명히. 저 사람 뭐 1등 했다 아이가 막 기뻐해도 뭐라 그래? 예, 요새 드라마에 뭐 나오던데 일타 강사. 쟤 뭐 해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해서 부장한테 시험지 빼내가지고 그래서 1등 한 거다 막 이러고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네요. 저 사람 아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는 얘기해도 같이 마음을 얹어주는 긍휼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길을 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레위인가 제사장은 그의 다침을 보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 여관으로 데려간 후에 그를 주인에게 그를 고쳐달라고 하고는 그 비용까지 내가 계산하겠다는 자비를 베푸는 인간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도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물지 몰라요. 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참된 곳에 써야 되는데 남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도끼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늘땅교회는 지금 도끼를 가지고 왔던 사람도 저를 만나서 다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 흐물흐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더듬어야 도착할 정도로 막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끼가 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밀림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강한 자는 누구냐면 도끼가 없어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는 독이 없어요. 그러나 스컹크와 뭐 뱀 이런 것들은 독이 있어서 물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지도자인 것은 그 안에 독이 없었기 때문에 도끼를 풀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도끼를 버려야 긍휼함으로 그 안에 채워져야 영혼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의 장점은 도끼가 없었다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쫓아가게 됩니다. 시므이가 조롱하게 되고요. 이에 아비새가 압살롬의 머리를 베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후손이 아무려면 안 그러겠느냐. 여호와께서 허락하였으니 그가 나를 조롱하는도다. 내버려 두라라고 하고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그가 내게 하는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기회다라고 하면서 조롱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히려 승리의 길을 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제 새로운 곳에 또 지역으로도 가게 됩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할지라도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인간성 회복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는 것. 신앙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눈 감으면 뭐 영의 세계가 열려서 막 뭐 해서 괜히 그냥 방언한다 그러면서 꽈테말라 들어보니까 과테말라라는 이름 어떻게 듣고는 제가 청년 아이들 데리고 갈 때 방언 받았다고 와서 간증하고는 막 그 다음에 봤더니 꽈테말라 자기 손잡고 기도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꽈테말라가 어디서 들었지 했더니 과테말라를 꽈테말라 그래. 이게 방언 이게 아니다. 정말 한 영혼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이 교회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퀄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왜 이게 아기자기하게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단절되거나 끊어지는 게 저는 너무 괴로워요. 왜 교회 때문에 그래야 돼?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말할 때 그 삶이기 때문에 신앙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셨다고 그 마지막 장례식에 말하게 될 때 신앙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관심, 그것이 우리 인간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정말 누군가를 저는 오늘 승준이가 여기서 아까 특송하는데 나가서 안아주고 싶은 거 있죠. 이제 대학을 간다가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서 스님이 탁 했는데 승준이는 일찍이 머리를 늘 그래서 누가 그래 승준이 머리 잘랐네 그런데 승준이는 저 머리였는데 늘 자른 게 아니라 늘 근데 승준이가 많이 자라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은 또 되게 작네요. 이렇게 어머면서 특송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막 우리 승준이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승준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사실 무관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보셨던 것은 그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지도자는 영혼이 먼저 보이고 집에 가도 부모는 자녀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도 건물 짓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그 성도의 삶의 그 영혼이 어떤지. 왜요? 아까 절망이나 허무나 소외를 늘 안고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권상우랑 결혼했는데 권상우가 태진아로 볼 게 누가 알았어요? 그걸 권태기라 그런다 그랬죠? 권상우 태진아. 그 남편하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다는 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런 외로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사랑을 내미는 이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말했던 그 왕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이렇게 금식하고서 시험에 받을 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그는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구약의 말씀이 늘 우리 이 심령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씀이 튕겨나와서 그냥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한 거지 그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삶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희망이 끊어진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서 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손을 얹으셨습니다. 12절은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냐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율법보다 사랑을 택하길 우리에게 바라셨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말보다 손을 얹어 놓는 연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서로 손을 얹고 그 감자탕을 했다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영상까지 찍어서 어제 보내오셨는데 요리사가 제법 많아요.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감자 까고 잘라서 막 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또 마음으로 같이 얹어놓고 함께하는 이 손을 펴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회복은 누가 회복을 경험하냐? 예수님의 손을 얹어 놓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예수님 앞에 그 문제가 발견돼서 주님이 그 가운데 손을 얹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내 기도 제목을 말하고 아픈 것을 이제는 한 영혼을 통해서 나누고 또 그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손 마른 자에게 먼저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손을 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 된다는 오랜 그 부정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손을 펴서 회복을 경험했던 이 일,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면 손이 오그라들면 핑계와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 오늘 이 사람 믿음으로 손을 펴서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오늘 우리 함께 밴드로 예배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시 우리 집사님 일을 하시니까 손에 늘 이렇게 해서 무록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희한한 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 무록이 없어지는데 이제 내일 모레 수술하신다 그랬는데 교회로 오셨어요. 수술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손목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무록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3년이 지났을까 집사님 무록 그 뒤로는 없나요?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그때 고침받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 손가락이 이 관절염이 일자로 펴지라고 손을 얹고서 제가 기도를 엄청 했더니 요거는 또 제 믿음이 아직 적은지 의심하고 있는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은 오늘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됐냐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주님이 이상이 없던 정상인 그 손과 같이 회복을 시켜줬어요. 흔히 우리는 주님 약속하세요.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내가 40을 기도하면 주님 아파트 한 채 산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우리는 약속을 걸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아니 네가 믿음을 먼저 드려라. 네가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먼저 손을 펴라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있는 자리에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제 마음에 믿음이 어렵다 믿음 생활이. 왜냐하면 이 사람도 몇 년째 이랬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그의 사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믿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먼저 손을 펴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낳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자를 고치는 그 일들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 늘 40년째 앉아있던 그 사람. 근데 베드로가 먼저 고쳐준 게 아니라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가 순종할 때 일어나. 홍해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건널 수 없지만 내 발을 그곳에 디디라고 말할 때 디뎠더니 마른 땅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하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트러스트 그에게 신뢰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신뢰, 맡김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전지전능하죠. 거의 그 수준이죠. 그랬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화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아무리 다 막을 수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뭐 있어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자연재해. 우리 인간의 목숨의 생명에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로 이제 캠퍼스로 하늘땅교회로 옮겨서 간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땅교회 간판으로 성도들이 직장으로 살아내려 가는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그의 제자를 수도원에 이렇게 뽑을 때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씨를 거꾸로 심으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바로 세우라는 걸 말씀을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바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씨를 거꾸로 진짜 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씨를 거꾸로 심은 사람.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 뭐냐? 그냥 주님이 내 인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영적 호흡이 가능해요. 왜? 그의 자녀니까. 그게 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이 생명줄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왜 찾고 그분을 왜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왜 맡기냐. 오늘도 눈물 가운데 왜 주님 앞에 어려운 이 예배를 또 드리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수가성에 주님이 찾아오셔 만나준 것처럼 손마른 이 인생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만나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먼저 인생의 발자국을 주님의 전을 향해 찍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힘드나 괴로나 주님 앞에 먼저 인생의 발자국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절망 대신 소망을 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언제냐? 내 인생에 절망이 오고 한계가 있을 때.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드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 내가 공부하는데 부족해요. 막 어려워요. 이제 고3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간은 없지.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 여러분, 그 인생을 주님이 반드시 들어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택일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뭘 택하는 거야? 절망을 선택할 건가, 소망을, 생명을 선택할 건가, 사망을 선택. 이 택함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손 마른 자는 그냥 손을 내밀라 할 때 펴지지도 않는 이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말도 안 하죠. 손 잡는 것도 어색하죠. 마음까지 오그라져서 다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말도 오그라지고 다 오그라졌어요. 손만 오그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은 뭐냐? 손잡음.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어떨 땐 무색하더라니까 제 혼자 손잡으려고 달려가면 쬐깨가. 옛날에 안 그런 분인데 마음이 다 식어서 쬐깨가. 그래도 저는 그냥 손잡고 하고 또 허거도 해드리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손잡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손을 먼저 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손만 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펴져서 믿음 가운데 들을 때, 손이 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놀라운 붙잡을 것이 생기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교회가 이 어려운 때 요리를 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그냥 짜다 뭐다 얘기하지 마. 진짜 그냥 주면 맛있다. 그래야 이 손이 자꾸 펴져야지. 마리아 교회도 요리도 한 번에 덜하지. 남자들이 모처럼 설거지했는데 그거 저거 남자들 해봐야 손이 2번 더 간대. 여자가 어차피 우리가 해야지 정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난데 저거 봐주기. 왜 마치 자녀가 설거지하면 그 물 다 떨긴 거 또 닦아야 되니까 엄마가 할게. 평소 엄마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분들 잘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3차례 4차례 하실 수 있도록. 저 손이 다시 오그라들면 펼 자가 없어요. 지금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시면 그냥 맛있다. 짜면 그냥 짜신 분은 저기 물을 한 번 더 타서 드시면 되고요. 싱거우신 분은 부엌에 슬쩍 하고 다 드세요. 일단 다 집어넣은 다음에 소금을 한 숟갈 집어넣으면 되니까 음식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손을 펴서 용기를 낸 그분도 또 용기를 누가 격려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 마지막 이사야서 42장을 우리에게 18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을 다시 하면서 주님은 누구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는 우리가 이길 때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마른 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덮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기를 갈망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해요. 군대 뭐 쉽다 그러지만 막상 아들 군대 보내려니까 저거 가서 또 자랴 뭐 이거 못 알아들어서 좌양자 뭐 우양우 이런 거 몰라서 또 조 터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제 그 속초에 눈이 하도 많은 눈밭에서 군사훈련을 하다가 제가 왔는데 걱정은 똑같아 부모. 그래도 저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